최근에 한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피터 홀린스라는 작가가 쓴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현대인들이 관계를 피하는 이유를 분석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하는 외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어하는 내향적인 사람, 이렇게 사람들은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만남으로써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책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계 맺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혼자가 편해,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현대 사회에서 늘어납니다. 왜 사람들이 근데 관계를 피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혼자 있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가벼운 만남과 표면적인 교류로 만족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진짜 혼자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혼자가 편하다라는 생각 뒤에는 언제나 우리는 깊은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는 거 아닐까요? 피터 홀린스는 현대인의 이런 두 가지 분류를 정의해 놨지만 다시 이 두 분류를 하나로 묶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향적이든지 내향적이든지 모든 사람은 관계를 원하는 존재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외향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에너지를 얻는 사람도,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서부터 에너지를 쏟아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든 사람도 어떤 한쪽 성향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없든지 우리는 양쪽의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피하고 있고 함께 섞여 살아가는 공동체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두 가지 원인을 찾아냈는데요. 첫 번째는요, 현대인들이 공동체를 피하는 첫 번째 이유는 책임지기 싫어서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요, 종종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들어보셨나요? 보통 이 말이 언제 쓰이냐면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위기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려고 할 때 우리가 남이가, 이 한마디로 정의하며 서로를 도와주기 힘쓴다라는 것이죠. 너의 어려움을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우리가 책임질게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힘이 들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가족이 아프면 돌보고 형제가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며 필요를 채워나가고 함께 섬겨갑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에서 자신 하나도 책임지는 것이 버겁다라고 느끼니까 개인주의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챙기는 것이 힘드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자 도생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타인의 삶에 우리는 개입하지 않길 원합니다. 청년들이 진짜 결혼하기 싫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또 한 사람을 건사해? 그러다 아이까지 생기면 그걸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지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청년들은 결혼하는 것을 마다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남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고 때로는 그 사람과 함께 소가리를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인들이 공동체를 피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좋은 공동체를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공동체는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타인간의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상처받기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할 때가 있고, 형제, 자매여도 갈등이 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지만 다들 부모님이시니까 본인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아이들에게 사랑을 얼마나 못 쏟았는지. 그래서 그로 인한 아이들과의 갈등,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겪어봤잖아요. 가족이지만 우리는 서로가 다르고요, 형제 자매이지만 가치관과 생각이 다릅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처음 접하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겪고 우리는 사회로 진출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장하면서 더 넓은 공동체를 경험하는데, 학교, 직장, 친구, 이 사회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형성해 나가는 이 자체에서 가족과 다른 공동체를 생각했는데 기대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를 우리는 경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싶고, 직장 동료와 좋은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살아가고자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친구에게 배신당할 때가 있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관계가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따른 형식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교회는 그래도 조금 다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공동체를 찾지만 그런 공동체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기대감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관계를 끊어내버리는 선택,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 야, 이렇게 살 바에 그냥 혼자가 낫지.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공동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사울 공동체였습니다. 사울 공동체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권력, 기득권, 물질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기쁨이 넘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며 얼마나 따뜻할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성경은 이런 사울 공동체는 망하는 공동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현대사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남과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불편하여 서로를 힘들게 하니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끊임없는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사울 공동체, 그것이 망하는 공동체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선 정반대의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다윗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요, 사울 공동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아멘.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다윗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다라고 얘기합니까? 40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자, 성경을 사람을 셀 때 언제나 남성 중심, 언제나 군인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 400명이 남자,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만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적어도 600명, 최대 1000명이 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0명에서 1000명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 이 굴에 모였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우리는 벌써 싸우고 헤어지며 찢어지고 갈라져서 너는 내가 2번 다시 안 본다, 이런 말로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분열되고 갈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의 일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나중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 이 통일 왕국을 세워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뭉쳐지게 하고 서로를 위하며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 강력한 용사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흩어지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것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우리에게 저는 이 아둘람굴에 모인 공동체, 이 다윗 공동체가 이 시대의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설립 8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는 점점 쇠퇴해가고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요, 여전히 지역사회 안에서 좋은 소문이 나는 공동체로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띠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과거의 소문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교회가 70년을 넘어 80년 그 이후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2월이 지나고 이제 곧 3월입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모이기보다 흩어지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우리가 망해가는 사울 공동체가 아니라 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서 따뜻한 다윗의 공동체를, 그런 모습을 가지길 원하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다윗 공동체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둘람굴에 모인 다윗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모닥불가로 모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전에 읽었지만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모인 모든 사람이 마음이 엄청난 한파를 겪고 있다라고, 오늘 그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힘이 있고 성공했고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아둘람 동굴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능력이 있고 학벌이 있고 문벌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환난당하고 빚진 자로 쫓겨나서 마음이 원통한 모든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동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다윗 앞으로 모였을 때 다윗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가 흥황하던 때였나요? 아닙니다. 다윗 인생에 정말 비참한 그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그 비참함 속에서 자신조차 초라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400명이 다윗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삶을 살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 숨기까지 어떻게 지냈습니까? 다윗은 이미 큰 상처를 받을 대로 받고 이 이스라엘을 떠나온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무엇일까요? 주의 이름을 들고 물맷돌을 들어서 저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이 화근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사람들이 사울을 칭송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칭송하니까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드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사울 왕은 자신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장인어른입니다. 자신의 장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 도망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상처의 흔적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요, 장인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 어디일까요? 자신을 죽인 골리앗 그 고향 가드란 땅으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는 적진 한가운데로 도망가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살아보겠다라고요, 이 다윗이 행동하는 것을 이 앞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저 침을 수염에 흘리매.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미친 채하고 침을 그 수염에 흘리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앞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내몰아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내면의 상처를 안고요, 다시 도망한 곳이 어디요? 오늘 아둘람 굴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신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오늘 다시 아둘람굴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왜 하필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순간에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모였을까요? 승승장구하는 사울은 모르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그 상황을 이해해 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과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앞으로 나간 것이죠. 그런데요, 이 다윗 앞으로 나아간 것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다윗은요, 자신들과는 다른 무언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분명 처지와 상황은 자신들과 비슷한데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다윗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요,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몇 살입니까? 10대의 나이를 살아갑니다. 청소년기예요. 여러분 다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를 살아가는 것이죠. 상처가 가득한 20대가 혈기를 부리고 억울하다고 소리 지를 법도 한데요, 그 깊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다른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10대 청소년 다윗이 했던 당시의 반응이 시편 34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다윗이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사울 왕의 손에서, 그리고 가드 왕의 손에서 미친 채 하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도 너무 힘겨운 상황인데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모든 아픔과 아픔, 슬픔, 애통함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윗을 통해서 경험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자 누구에게로 나왔다? 다윗에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고 고치시며 싸매시며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아둘람 공동체 안으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 공동체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윗이 따뜻한 모닥불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긍휼, 그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이 친히 모닥불이 되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누가 필요합니까? 다윗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선을 내 상한 심령과 상황과 환경에서 내 내면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그 다윗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둘람 공동체를 소개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울 왕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냥 모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함축하면 참 좋을 말을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모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모인 구성원들이 장차 이스라엘 이 통일 왕국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기 위해선 반드시 다윗을 만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처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과거의 소문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의 소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기 위해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상처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소문이 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과 같이 그 상처를, 우리가 당한 이 아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게 하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대제사장은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이해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대제사장은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요, 아들을 낳지도 못하고 둘째 부인이었던 이 분인나에게 서러움을 당하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실로에 나아가서 그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술 취했구나. 이 술주정뱅이야. 술 좀 그만 마시렴. 그가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오해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에게는요, 한나와 같은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사람마다 겪는 실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이 문제가 정말 내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그 한계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아픔을 딛고 멀쩡히 사는데 너는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성급하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내뱉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영원하시고 한 번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린 대제사장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겪는 불행과 아픔과 슬픔,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아니고 멀리 있는 분도 아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자신의 상처로 인해 그 동굴로 모인 사람들, 그 숨어든 사람들을 헤아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줬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와 같은 유혹을 당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굶주리는 것처럼 굶주리시고 때로는 잠을 못 이룰 만큼 고통당하시고 기도에 흘렸던 그 땀이 피땀이 될 만큼 무거운 마음의 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도 했던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셨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다윗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고난과 수치와 치욕을 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왜 달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고난을 친히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뭐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 주님께서 오늘도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호소하고 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한 내 자들입니다.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수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얘기했던,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그 주님 앞으로 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것은요, 누구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십니까? 나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의 깊은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로 하여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누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이 그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한 사람,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의 특징과 같습니다.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름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요, 구역 방학이 끝이 나기 시작합니다. 구역장님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구역원들도 이제는 시간을 내야 되고요, 그 모임 시간이 정말 흥왕하려면, 좋아지려면요, 망해가는 사울 공동체가 아니라 아둘람 굴에 숨은 다윗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것,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서로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욕해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될 것은요, 그 속에, 네가 당한 아픔 속에, 내가 당한 힘든 상황 속에, 그 속에 애통한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는 누구를 찾는 것?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만남은요, 세상에 있는 만남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교회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에 질려서 교회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주식, 사업, 자녀 문제 뭐든 다 얘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론의 끝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이 문제를 아파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구역 모임들이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둘람 굴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는 사실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다듬는,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 2절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모임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이 그냥 되더라고요.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으니까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송곳처럼 날카로운 일을 드러내면서 서로를 헐뜯진 않았을까요? 그게 정상적인 모임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요, 깨어지고 분열되는 모임이 아니라요, 오히려 다윗과 함께 강성하여 강한 용사들로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강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도망치는 자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하루 이틀 모여서 다윗을 만나고 위로를 얻고 흩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먹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공동체로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공동체가 뭘까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이 헨리 나우엔이 쓴 공동체라는 책에서 그 답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공동체란 공식적으로 단체가 아니다. 공동체란 기관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 진리를 함께 선포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크게 와닿던 문장은요, 공동체는 단체나 기관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라는 것이죠. 이건 다음 PPT입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단체입니다. 그냥 모임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나눌 때 우리는 그때부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방식을 서로 나눠가며 그 삶의 방식으로 서로를 만나갈 때 우리는 공동체가 된다. 근데 이 글 뒤에 방금 띄었던 PPT처럼 중요한 문장이 뒤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동체는 쉽지 않다. 누군가의 말처럼 공동체란 당신이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누가 살고 있다고요? 내가 진짜 살기 싫었던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공동체이다. 교회에 모인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날마다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싫은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모였으니까 다 좋은 사람들이 모였겠지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왔지만 그럴까요? 여러분 벌써 웃고 계세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내가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곳이 교회입니다. 심지어 저마다 아픔과 슬픔, 고통과 상처가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그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다 보니까 괴로운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교회처럼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뭐가 많을까요?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져오는 것이죠. 비속어로 무엇 합니까? 까는 겁니다. 안면몰수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고 교회 그거 안 나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아둘람굴에 모여든 이 사람들은요, 각기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었다고요? 400명을 얘기했지만 6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한 용사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용사였더라 라고 탈바꿈을 시켜줍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강한 지도자로 이들이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공동체 속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로 성장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인디언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일전에 소개를 시켜드렸고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명언인데요.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인디언들이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함께라는 가치를 잃은 채 이 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혼자서는 결코 변할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홀로가 아니라 함께라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요, 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라는 신앙, 서로의 신앙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과 선을, 인디언의 명언처럼요, 이 성경의 진리처럼요,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속에 함께 있을 때 성장하고 변한다라는 것이죠. 아둘람굴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가진 아픔과 슬픔, 상처를 가지고 서로를 부딪히며 서로를 돌아보고 다윗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누며 성장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공동체 속에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교회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만족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가령 이렇게 제2교회처럼 큰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도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으니까.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숨기에서 오는 것이죠. 눈에 띄지 않고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둘람굴로 모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과 성향과 환경이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부 출신으로 지식은 많지도 않고 멍청한데 혈기는 왕성합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의주의자처럼 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 출신으로 로마에 협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누가 있어요?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로마에 반대하던, 독립을 외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들이 한 팀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온 모든 환경이 다른 것이죠. 사도들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해서 신약 성경에 서신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서신서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문제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우리 제2교회가요 더 성숙한 교회입니다. 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근데 서신서가 그렇게 많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가 많은 공동체이다라고 지금 표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게 만들었겠습니까? 우리도요, 우리 공동체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르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를 잘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리고 아둘람굴에 모인 상처받은 사람처럼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가며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고 이뤄나갈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라고 계속 끊임없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왜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을 홀로가 아니라 함께, 그리고 서로 이렇게 부르신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는 혼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는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면서요 우리 내면을 보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부부 공동체입니다. 제가 29살, 제 아내가 27살에 저희가 결혼했습니다. 벌써 11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요 가장 힘든 순간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죄 많은 비참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예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답답한 성격인 것을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요 제 친구들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네 아내 말만 잘 들으면 돼. 그게 처음엔 너무 싫었는데요, 그렇죠, 제가 모난 부분을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깎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내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요 모난 모습을 바라보는데 신기한 것은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도 제 이 뾰족한 부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기적인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라는 곳에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는 나의 이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는 나의 성급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용납하고 품어내고 사랑하는 법을 예수님 안에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보는데 제가 성경을 봐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경 구절이 드디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부딪히고 서로 깨어질수록, 그래서 나의 죄를 발견하여 우리 다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다시 다듬어지고 우리 안에서 빛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신앙을 다듬어가는 이 교회가 무엇이 됩니까?
영적인 연단의 장소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부딪히는 것,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 서로를 품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혼자 있으면요, 절대 내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 드디어 내가 저 사람과 부딪혔을 때, 제가 그래서 청년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의 진짜 시작은 눈의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다.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서 내가 부딪히기 시작했을 때, 그때 연애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특별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가식을 벗어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좀 드러내 보십시오. 어떻게 날마다 오시면서 거룩한 모습을 오십니까? 여러분 삶에 고충과 힘듦이 있다는 거 우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웃으면서 오세요. 목사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때요, 그때 그제서야 우리는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요, 그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치유와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조직으로서는 잘 굴러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보여줄 수 없었던 이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이 함께, 그리고 서로의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둘람 공동체는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을 중심으로 서로를 품고 강한 용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하나가 아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하며 서로를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때 우리가 성장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마냥 편하십니까? 아니요, 불편하거든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다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이 마음, 아둘람 공동체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뜻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끝으로요, 이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채봉 씨의 만남이라는 시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지금 당신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제2교회 공동체가요, 손수건 같은 만남,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함께 도전하길 소망하는데요, 3월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죠?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시작이 됩니다. 긴 방학을 끝으로 이제 다시 시작되는 구역 모임 안에요,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비록 많이 모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 구역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늘 애쓰는 구역장님, 권찰님들을 우리 구역원들이 먼저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먼저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권찰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권찰님, 구역장님들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교회의 어떤 모임이든지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안에서 서로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닦아주고 힘이 들 땐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분이 이 땅으로 시선을 뺏겨서 힘들어서 아파하고 있을 때 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주어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해야 될 일, 서로를 위해 책임을 지십시오. 모임에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여기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공동체를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아둘람 공동체, 다윗 공동체, 그래서 강한 용사가 우리 제일교회에서 나타나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